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14년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보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7년을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잔치 때에 라반이 라헬을 레아로 바꾸어서 야곱의 침실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를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보내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라반에게 따졌지만 또 라반이 7년을 더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렇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하지만 14년 동안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얻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냈지만 정작 그에게 재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4년째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라반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은 그동안 야곱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 라반의 제안에 따라서 야곱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고 라반에게 제안을 했고 라반은 흔쾌히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야곱은 6년 동안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30장 4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부자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1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에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몰아주셔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떠나는 것은 참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홀로 올 때만 하더라도 그는 혼자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냥 떠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또 두 여종첩이 있고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 이런 많은 재산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떠나듯이 그냥 그렇게 떠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21년 전에 부산에 처음 사역할 때 혼자의 몸으로 갔었습니다. 전임의 사역을 부르면서 이제 전임 사역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내려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혼자의 몸으로 내려갈 때는 짐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1톤 트럭 하나에 이불 몇 장 하고 책상 하나 하고 의자 하나 하고 책 200여 권 정도 1톤 트럭 하나에 다 싣고도 차가 남는 그런 짐이 정말 가벼운 짐으로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가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결혼하고 21년이 지난 지금은요 1톤 트럭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6톤 트럭을 해도 짐이 이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고 또 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톤 트럭에 실을 만한 그런 단촐한 짐이 아니라 6톤 트럭도 부족하여서 이사하기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이사하는 후에는 또 일주일이나 한 달에 걸쳐서 이삿짐 푸른 짐을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가볍지 않은 무거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20년 전과 20년 후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에 혼자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은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대가족과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참 이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야곱은 하란 땅에 머물기가 힘든 일을 맡게 됩니다.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야곱이 우연찮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마 리브가가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말을 우연찮게 들은 것처럼 야곱도 모전자전이라 할까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 여러분, 왜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입니다. 인간의 시기는 정말 끝이 없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말씀 가보시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꾸어 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이삭이 잘 되니까, 이방 사람 이삭이 잘 되니까 이삭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막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시기는요, 사촌 간이라도, 친척들 간이라도,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 형제들 간에도 이 시기와 질투가 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인류의 죄, 이 아담과 하와 다음에 아들 때에 벌어졌던 그 인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인은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거예요. 나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다윗은 부하였지만 동시에 사위였어요.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였고 사울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기가 점점 놀아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위인조차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다윗을 죽이기까지 끝까지 죽여간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4절 말씀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투기와 인간의 이 잔인함이 그대로 다 오늘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사실 다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누구의 덕을 보았습니까? 14년 때 어떻게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올 때만 해도 라반은 별로 소유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충성해서 일하니까 라반의 물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야곱의 덕을 본 거지요. 또한 나중에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라고 말할 때에 야곱이 장인이요, 나한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걸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모든 걸 다 구분해서 아들들에게 맡기고 라반에게는 흰 양과 금은 용서만 라반이 야곱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라반은 야곱이 부자 되는 걸 철저하게 다 막았어요. 결코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라반의 소유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여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말씀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라반이 야곱의 얼굴 쳐다보았지만 이제는 야곱이 자신보다 더 부자가 되니까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이 야곱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은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때에 야곱은 본격적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미 야곱은 6년 전에 라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잡는 바람에 야곱은 떠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라반의 안색을 보면서도 또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야곱은 함부로 자신의 행동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것을 정리하고 내 고향, 내 조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제 상황이 열렸으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의 판단도 아니고 또 환경과 상황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미 야곱도 6년 전부터 마음에 내가 떠나겠다 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된 후에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할 때에도 아, 이제는 상황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상황을 판단하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고향, 내 조상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야곱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하여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분별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야곱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는데 먼저 두 아내를 불러서 두 아내에게 설득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가, 여러분 누구를 부릅니까? 라헬과 레아를 자기 있는 곳으로 불러서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분명히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라헬과 레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시 야곱의 마음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라헬이 자신의 진짜 아내라고 야곱이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두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득한 것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영적인 권위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비록 남편을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내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함께 그 의견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결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의 말을 따라서 함께 결정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움직이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남편의 호주머니 따로 아내의 호주머니 따로 그렇게 두 살림을 한 가정에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호주머니에 대해서 아내의 호주머니에 따라서 전혀 타치하지 못하고 또 서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셨다면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도 한 주머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재산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내가 남편 몰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가장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이제 하나를 따라서 내 고향으로 간다! 그렇게 두 아내에게 말하면 사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지만 두 아내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아내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두 아내는 이 야곱의 말을 따라서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설득합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야곱이 2절에서 이미 느꼈던 거예요. 라반의 얼굴이 전같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야곱은 알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그동안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지만 이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6년 동안에 그렇게 변경하였다라고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야곱이 두 아내에게 설명합니다. 10번이라는 것은 완전 수입니다. 꼭 10번일 수 있지만 10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라반이 품삯을 바꾸는 그런 내용을 야곱이 두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 가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의 야곱의 체험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6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복을 주신 것을 야곱은 지금 두 아내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얼마든지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막으사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저 믿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을 다 야곱을 몰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그냥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친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래서 고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믿음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라고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두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야곱은 6년 전에 라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떠나야 될 것을 이제 마음감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셨다는 것을 두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떠났던 것은 라반에 대한 미움도 아닙니다. 소름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떠난다는 것을 두 아내에게 말합니다. 물론 라반에 대한 약간의 미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떠난다 라는 것을 두 아내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지금 구구절절히 앞에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영적인 가정으로서 두 아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정이라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영적인 가장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두 아내가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지금까지 아버지 행동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집안에 남아있어 봐야 어떤 희망도 없다. 여기서 콩고물도 받을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1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과거의 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뭔가 하면은
라반이 이 두 아내를 야곱에게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삯을 얻기 위해서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부지참금이 있죠.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에게 이 신부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무일푼이었어요. 거지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 신부지참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쏘가서 14년을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라반이요, 그 받은 대가를 가지고 두 딸에게 돌려줘야 돼요. 야곱의 수고를 통하여서 자신이 받은 많은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익의 일부를 적어도 두 딸에게 줘야 되지만 라반은 입을 싹 닦았어요. 두 딸에게 아무것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것을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 라고 지금 라헬과 레아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재산을 취하여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야곱에게 함께 떠나기를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 두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향한 억울한 일 때문에 떠나기를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하여튼 이 두 아내는 야곱의 말을 듣고 함께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야곱은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또 11명의 아들과 또 하나의 딸과 또 노비와 양떼와 낙타와 나귀들을 가지고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야곱이 일어나, 야곱은 두 아내의 결정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떠나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무엇을 느낍니까? 창세기 22장 말씀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그래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간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내가 설득을 하고 그 동조하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야곱은 고향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너무나 떠나기에 절묘한 때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여러분, 양털을 깎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이나 이런 풍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양털을 깎는 것은 집에서 멀리 떠난 들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털을 깎아야 됐었어요. 지금처럼 좋은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어떤 문서에 보면은 1000명들이 한 번에 해도 다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대 마리 문서에 보면 300~400명이 3일을 걸쳐서 양털을 깎았다라고 할 만큼 이 양털을 깎을 때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때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요, 4월달, 5월달 봄에 이 양털을 깎았어요. 근데 이 양털을 깎는 데는 뭔가 하면은 일종의 수확이죠, 여러분. 농부가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에 정말 수확을 거둬 기뻐하는 것처럼 이 목자들은 양털을 깎을 때 이 양털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확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잔치를 벌여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죽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양털 깎고 잔치를 벌일 때였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왕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암논은 그것도 모르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에 은근히 취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암논을 죽이라
하면서 암논을 처참하게 살해하여서 복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떼 깎을 때였어요. 양떼 깎을 때는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라반이 양떼를 깎다 보니까 몇 날 며칠 양떼를 깎아야 되고 또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야곱이 떠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야곱은 갈대를 데리고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에 라헬이 하나의 일을 저지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그냥 떠나면 되는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훔쳐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은요,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이 가정 우상입니다. 우상. 크기는 사람의 키만한 것도 있고 또 작게는 사람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면 작은 인형 같은 그런 크기도 있어요. 형상은 옛 죽었던 조상들의 모습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 신들의 형상을 한 그런 우상신이었어요. 이 우상신을 드라빔이 섬겼다는 것이죠. 이 라반이 드라빔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라반이 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이 드라빔 같은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이 사고나 위험이나 전쟁 발생 시에 자신의 생명과 가정의 안위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이 드라빔을 섬겼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신에게 이 번영과 축복을, 행복을 달라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우환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섬겼던 것이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간 거죠.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훔쳐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라헬이 훔쳐간 걸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라헬은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요셉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요셉을 열어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나한테 아들을 더해주기 원한다. 더함이라는 요셉의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헬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라헬은요,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면서 자신들이 멀더라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랬을 것이고, 또 야곱의 고향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 할 때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도 한 가지 속이는 일을 하죠. 2절 말씀 보시면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떠났더라. 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라반을 속이고 떠났더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동안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속였어요. 근데 마지막 야곱이 떠날 때에 오히려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고향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20년 생활은 정말 라반의 아래서 철저하게 고생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10번이나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변경하였고 야곱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쩌면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할 때가 있고 또 라반 같은 상황을 만나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더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고난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